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전반기도 여러분들 잘 사셨는데 2012년 후반기 더 열심히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전반기에 받은 축복보다 후반기에 받은 축복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헬렁켈러 하면 보통 이제 삼중고를 가진 여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첫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여인이다. 그런데 학자들 간에는 이 헬렁켈러가 말 못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은 나름대로 헬렁켈러가 소통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은 정확한데 말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을 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헬렁켈러가 1880년에 태어나서 이제 1968년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88세를 사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서 처음으로 이 언어가 소통된 것은 10살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선생님이 이 헬렁켈러에게 가르쳤잖아요. 가정교사로. 그래갖고 10살 됐을 때 이 손바닥에다가 워터, 물이라고 하는 걸 써줬대요. 근데 그때서 헬렁켈러가 그 뜻을 깨닫고 입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살 때부터 소통이 시작되니까 이제 그 헬렁켈러의 집안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렁켈러 어머니가 보스턴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이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제 이 헬렁켈러에게 신앙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신앙교육을 한 1년 정도 넘게 시키는데 어느 날 헬렁켈러가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목사님이 저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전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요즘에 와서 이 동물의 세계니 이런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 고릴라라든가 또 침팬지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이 우리 인간의 마치 원조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레이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명한 것은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게 많이 있는데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에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건 관계없이 꼭 신을 공경하는, 신을 섬기는 제단이 꼭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짐승들이 집단 서식하는 곳에, 예를 들어서 침팬지나 고릴라가 집단 서식하는 곳에 아무리 가서 찾아봐도 거기에는 신을 위한 제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은 뭐냐? 신을 느끼느냐 못 느끼냐가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말하기를 나는 신을 느끼지만은 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아데네에 들려요. 아데네에 가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을 쌓아놓고 아테네 사람들이 거기다가 신을 섬기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자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신이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철학자도 내가 신을 알지만은 신은 참 난해한 분이다, 참 어려운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이 내놓는 최고의 철학자 중에 하나는 헤겔이라는 분은 뭐냐, 신이란 분은 아주 절대적인 힘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살면서 이 천지를 누군가가 신이 지었고 그 다음에 이 천지 만물을 누군가가 운행한다, 신이 운행한다, 이런 느낌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그 신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고 거기에 절하는 아데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을까 하면서 열심히 설교한 것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볼 수 있어요. 또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는 이 바알가세라는 가짜 신에게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굉장히 아주 원초적이라 그럴까요? 나이브하게 말이죠. 어느 신이 참신인가 한번 대결해보자. 뭐 이래가지고 갈매산에다가 이처럼 양쪽에 제단을 쌓고 이 제물을 불러받으시는 신이 참신이다. 이러면서 이 내기를 했던 사실도 우리가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과 제가 다 신을 느끼고 있지만은 참신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그 모세가 위대한 점은 뭐냐면요. 모세는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좀 가르쳐주고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저 하나님을 좀 잘 알려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본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죠. 내 이름은 야훼다. 야훼다.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이걸 가지고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소개한 모세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소개한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죠. 그렇죠? 그 다음 왕이 다윗입니다. 그 다음 왕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까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다가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주정 920년에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가 돼요. 북이스라엘은 열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세우고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가지고 유다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솔로몬이 자꾸만 우상을 섬기니까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를 쪼개면서 너래도 여로보암 너래도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된 이유를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기 왕권을 더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 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성소를 만들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앞에 와서 절해라, 예배드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오도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금송아지가 됩니까? 또 어떻게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됩니까?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여로보암의 집안을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패망시키게 만듭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참 하나님께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먼저는요, 요한복음 17장 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라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장황하게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그런 면에서 중요해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을 딱 펼쳐서 이제 1절, 2절, 3절을 읽어가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영생이란 뭐냐?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달달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가 알 때 거기에 바로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두 강도가 달렸어요. 근데 한쪽 강도는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강도가 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직접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깨닫고 주여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맡길 때 그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 구원받는 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길입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그 대답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를 내게 알게 할 리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해.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아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함을 통해서 받은 축복은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의 손에 천국 열쇠를 쥐어주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말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말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요 이 남은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뭐 제자들은 그러죠.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게 자기 죄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죄도 자기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앞으로 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땅바닥에다가 침을 뱉으세요. 그래가지고 진흙을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예수님 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때까지 소경이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바른 이 눈을 가지고 소경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그런데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긴 떴지만은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못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경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물었어요. 네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소경이 말하기를 하늘에서 오신 분 아니면은 제 눈을 누구도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은 적어도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뜨게 했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그러다 얘기하니까 이 소경이 그 즉시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소경이 육적으로도 눈을 뜨고 영적으로도 뭐요? 눈을 뜨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영생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따라 구원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서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이 길을 가다 보면요, 참 이게 내비게이션, 제가 한번 우리 교인 중에요, 저기 사시는 분이 있어요. 저쪽 화성 쪽에.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하고 그 화성에 집을 사가지고 이제 신방 가는 길이죠. 근데 교회에서 만약에 12시에 예배라 그러면은 교회에서 10시 반에 출발했어요. 화성에 가느라고. 근데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운전해가지고 가는데 이게 가도 화성이 안 나오는 거야. 가도 안 나와요. 내비게이션 딱 찍고 가는데.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서울로 가네요, 차가. 이게 서울로 오는 거예요, 다시. 내비게이션이 잘못 가르쳐 준 거야. 화성을 가다가 어떻게 내비게이션 잘못 봤는데 이게 서울로 돌아오는 거예요, 서울로. 그래가지고요, 그날 한 12시에 예배라면 1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인 중에는, 목사님, 먼데 사는 사람 차별한다고 말이지. 시간 안 지킨다고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부목사님도, 목사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게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못된 데 가서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과 저는 바르게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는 여러모로 중요한 이야기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왜 담겨져 있냐면은, 우린 되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하면은, 그 여자 5번 남편하고 이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여자야, 이 정도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 얘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수가성 여자가 아마 성경에서는 최초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여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 여자가 뭘 질문하냐면, 예수님께, 도대체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요, 이 그리심산에서, 이 그리심산이라는 게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에발산, 그리심산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는데, 또 예수님이 속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예배 받으신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기 예배가 하나님께 좀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저는 이 여자의 이야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루 24시간이 참 바빠요. 정말 바쁩니다. 저보러 왜 목사님은 골프를 안 칩니까? 난 시간이 아까워서 못 치겠어. 내가 그 시간에는 나 책 한 권을 다 보겠어요. 내가 보면 골프 치러 나가는 사람들 보면 새벽 5시부터 새벽 기도도 못 드리고 가더라고. 그 스케줄에 맞추느라고. 그리고 집에 몇 시에 들어가면 4, 5시에 들어와. 하루 종일 그냥 갔다 운동하고 왔고. 난 그 시간에 있으면 책 읽어요. 정말. 그 같은 간에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9시 45분 예배 드리려고 적어도 1시간 전부터는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3시간은, 미니멈 3시간은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죠. 하루 24시간에 3시간은 8분의 1입니다. 또 12시간에 3시간은 4분의 1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 근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못 만난다? 의미가 없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질문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고, 두 번째 뭐냐? 예수님 앞에서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서 중요하든. 너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모세가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냐면 떨기나무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떨기나무는요, 흔하디 흔한 게 떨기나무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네바다, 라스베가스를 가다 보면 사막길을 지나가야 돼요. 사막길을 지나가다 보면 양쪽에요, 선인장들이 잔뜩 깔려있는 길을 지나가. 거기에 깔려있는 게 떨기나무예요. 깔려있는 게. 흔히 볼 수 있는 게 떨기나무. 떨기나무가 중요한, 별로 특별한, 흔하디 흔한 게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떨기나무 앞에서 남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바보라고 생각. 저 사람 왜 저러나? 신발을 벗고 머리를 숙이고 꿇어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황금으로 지은 성전도 아니고 엄청나게 잘 지어진 어마어마한 성전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에서 신을 벗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세는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켰어요. 첫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만든 돌이나 사람이 만든 나무 조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모습 이대로, 정당한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가보니까 아프리카 어떤 사람 맨날 그 나무 조각 밑에다가 절하고 뭐 음식 바치고 이러다가 항상, 그러니까 선교사가 한심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뭐 생명 없는 나무에다가 갖다가 저렇게 절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신이 아니라고 맨날 얘기하는데도 뭐 들을 리가 있어야 안 됐죠. 그렇게 어느 날은 몽둥이를 하나 가져오더니 그 나무를 그냥 막 때리더래요. 그래서 하도 이 선교사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당신이 어제까지 그 나무에다가 절하고 신이라고 빌다가 왜 오늘 막대기를 가지고 때립니까? 했더니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때린다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빌면서 했는데 말 안 들어서 자기가.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과 저는 보이는 눈에 보이는 막대기가 신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오늘 이 모세가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야훼다. I am who I am이다. 제가 이 얘기를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명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동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야. 누가 만들어서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한 것은 참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야. 인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 계셨대도. 하나님께서 야훼, 나는 나다 라고 말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을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는 말씀에서.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에게 오른쪽으로 가라, 그럼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우리는 왼쪽으로 가라, 그럼 우리는 왼쪽으로 가야 돼. 이런 관계지. 인간이 하나님한테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I am who I am, 나는 야훼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인간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은 갈대우르 떠났어요. 모리아산에서 아들 바쳐라, 바쳤어요. 이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은 그 카렌 킹 교수가 이번에 와서 한 말씀 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로 저는 굉장히 그 감격 속에서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도대체 초창기 크리스찬들은, 성경이 없던 초창기 크리스찬들은, 초창기에 성경이 없었으니까, 초대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뭐냐? 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뭐냐? 또 내가 죽은 뒤에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이 없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그걸 갖다가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초대교회 청소들은 이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리고 부활을 확실하게 저들이 마음에 믿으면서 죽음을 넘어설 수 있었겠느냐? 그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아도 즐겁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좋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야. 어디까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은 바로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말이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닮아가느냐?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첫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이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니까요,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떡이나무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면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모세처럼 가까이 나가야 돼요. 가까이 나가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 뒷자리는 거의 안 앉잖아요. 맨날 여기 서서. 근데 어제 이제 제 딸을 데리고 들어오려니까 할 수 없이 저 뒤에 섰는데,
그러니까 이 앞에가 그런 데로 좀 거리가 있더라고요. 예, 거리가. 나는 여러분들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절 보려면 좀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정확하게 보려면 좀 더 가까이 오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호기심이 있었어요. 야, 저 떨기나무에 왜 불이 안 꺼지지? 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거죠. 호기심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열정이 좀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열정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열정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두 가지 의미에서 이 구약에 관한 책을 많이 사는데, 첫째는 제가 좀 더 구약을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책방에 가서 이렇게 봐가지고 그 제가 알고 있는 정말로 유명한 신학자들이 구약책을 써놨으면 저는 의심 없이 사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좀 구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제 열망이 있어요. 이 열망이기 때문에 제가 책을 사지, 이 열망이 없으면 저는 책 안 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요해요. 열망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아무쪼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모세처럼 열망과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신발도 벗고 고개도 숙이는 이런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예배 시간 정말 우리 일상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께 순종도 하게 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용솟음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